오늘 동강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긴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예배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시 마스크만 잘 끼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복은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얼굴을 널 향하사 평안 주시기를. 그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화답하는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 복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들어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함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멘 평안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 나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너희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셔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주사 네. 주 내게 복주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주사 주 내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며 내 베푸시네. 주의 얼굴 평안 주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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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은혜 내게 있길.
두 번째 찬양할 텐데, 두 번째 찬양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 그런 것들이 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다른 인식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대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내 눈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아버지가 순간도 자라나게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 아버지 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주옵소서. 아버지 확신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학생 시절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가운데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간구를 모두 들어주세요. 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물론 공부나 진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을 일생에서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봉 전도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인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장봉희 전도사님께서 대적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노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세임 얻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귀한 깨달음의 시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귀한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다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드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전사님도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렸어요. 영상 예배 드려보니까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빨리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현장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왔는데 앞으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죠? 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그 사람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칭송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볼까요? 이거 보여요? 첫 번째는 칭송하는 사람.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남들보다 큰 집에 살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는 거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없어. 근데 항상 기뻐. 야, 뭐 없어.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 뭐가 부족해.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 야,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서 받는 칭송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칭송받는 사람들이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저 사람들 보면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네. 야, 저 사람들 보면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들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네 라고 칭송받게 하는 인생이 있어.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상종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생각할 때 저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는 거,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삶이 맞는 거야.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하고 가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겪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사셨어요. 그냥 어른이 돼서 뚱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뱃속에 있었대요. 10개월 동안.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생각해봐요. 답답했겠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겪으신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우리가 겪었던 모든 걸 다 겪으셨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세포로 여자의 몸에 계시고 10개월 동안 기다리신 다음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하셨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3살 때부터 설파했다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연꽃이 폈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셨어. 엄마 손에서, 아빠 손에서 동일하게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라셨어. 12살 때 우리 친구들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유대인들 성인식도 치르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어. 사춘기 안 겪었을까? 전사님은 사춘기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다 겪으셨어요.
뭐까지 겪으셨어요? 사람이 겪는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도 오롯이 겪으셨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겪으셔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 왜 우리처럼 살고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죽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면서 다닌 거야. 너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두 개의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 또 두 개의 진리가 있어. 뭐죠? 그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사도들이 전하고 다녔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소리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야, 들었어? 무덤이 비어 있었대. 야, 들었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비었대. 다시 살아난 소식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게 아니에요. 아,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아갔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말에 귀 기울인 거야. 죽었다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렇게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거다. 그 얘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강대국인 로마가 옆에 나라에 쳐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흰 말과 화려한 장식을 한 마병을 태우고 딱 들어가. 그래서 어이 너희에게 로마가 임했다. 팍스 로마나.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친해지면 너희들은 로마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좋아. 난 로마가 될래. 그러면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돼. 나 싫어. 우리 친구들 300 봤어요. 300? 너무 옛날 영화인가? 300? 300 보면 어때? 화친을 전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해서? 발로 차서 죽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에요. 처음에 와서 뭘 해? 유앙겔리온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칼과 말을 타고 무장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 이제 영적인 전쟁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한 사람들은 복음을 칭송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5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해. 시기가 뭐예요? 시기가 뭐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단어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냥 가뒀겠어요? 때려서 협박하고 감옥에다 가뒀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한 가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요. 다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 사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이 복음, 이 전체적인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칭송받게 하는 그 소식, 그 소식을 천사는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자.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원어로 보면 그거는 생기의 말씀이에요. 생기. 우리 친구들 여수름 묵상 하고 있어요? 여수름 묵상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말씀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생기가 뭐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지. 그래서 전쌤이 여수름 묵상에 뭐라 그랬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동감을 얻게 하는, 활기차게 하는, 말씀과 기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생동감 있게 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돼서 어디로 갔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생기의 말씀을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자기가 잡혔던 곳, 자기가 협박받았던 곳, 자기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네들 말 듣느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전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전하지 말아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 그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단계를 보면 복음을 듣기 싫은 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기가 뭐로 바뀌었어? 분노가 됐어요. 분노가 뭐야? 화내는 거잖아. 저 자식도 저기서 또 저러고 있네. 매 맞고 매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또 저러고 나와서 저러고 있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로 바뀌었을까? 살기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들을 죽이려 하기까지 분냈다 그랬는데 그 원어 그대로 보면 뭔지 알아? 갈아 마신 배, 갈아 먹는 배, 갈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산산조각 내버려야 되겠다. 뭐 했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시기도 나고 분노도 나고 나중에는 야 저놈들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살기가 돼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찌르다. 이 바늘로 풍선을 톡 찌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바늘이 휘어요?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렇죠? 부러져요 바늘이? 아니죠. 터지죠. 이 사람들이 듣기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 복음인데 야, 이거 사람들한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제사 지내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계속 찌른단 말이야. 복음이 계속 그 사람을 찔러. 뭐를 찔러? 양심을 찔러.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야? 그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찌르는 걸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을 막 짜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어.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이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존경하던 사람. 야, 오늘 가말리엘 율법 학자분이 오셨어. 그러면 막 그날 난리가 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이 한 말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그 분노가 살짝 꺾였어. 아, 맞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시 왕의 모습으로 오고 이 얘기가 꾸며낸 얘기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없어질 거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자기들은 사도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롭게 행동해라. 여수름 묵상 지혜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동해. 너네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일이 되면 다들 산으로 들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여수름 묵상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동일하게 그 삶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삶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야 저렇게 했다간 도태되기 쉽다. 야 종교 생활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가말리엘이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냥 둬라. 대신 조심해라. 지켜봐라. 이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만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100이면 100 다 믿는 사람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친구들 전사님하고 지난 시간 동안 쭉 나눴던 중고등부 예배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 제목들이요. 넘어가라.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은 기대하게 돼. 뭘 기대하게 돼? 아,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그 하나님 엄청 대단한 분이네. 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다음을 향한 관심이 돌아가게 되면 그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줄게. 너희의 약속이 영원히 기억되는 성령님을 보내줄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견,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시고 주목,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분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고 비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과 비결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다 그랬어요. 양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판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계명,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본질을 변화시켜줘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처럼. 넌 이제 위로의 사람이야. 넌 이제 여수른이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완전 삶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기만, 그 속사람까지 변화받지 못하고 속사람 여전히 세상 사람인 사람들, 그리고 부류,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대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왜 신앙생활이 중요할까?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이면 전사님도 안 믿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봤어요. 전사님이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봤는데 다 허점이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어디서 왜 이렇게 베껴온 거야?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사님이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성경이 가장 논리적이었어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유일하게 말해주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너무 명쾌하고 단순하게 소개해주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유일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다른 종교보다 이게 훨씬 탁월하고 이 성경이 실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저의 시작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사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많지만 전사님은 복음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시기,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해? 우리야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당연하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게 당연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때로는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나만 교회 다녀, 나만 기도할, 밥 먹을 때 기도해. 우리 친구들 중에 수업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명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수업 듣는 친구,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일요일날 다른 친구들처럼 보습학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복습하면 될 텐데 왜 나는 교회 나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아직까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명쾌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다? 정말 너무 힘든 곳이라. 넘어가라. 자, 뭐예요? 마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 뭘 의미하는 걸까?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잖아. 겉모습 보면 우리는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뭐가 달라? 본질이 달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할 수 있어. 근데 뭔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수용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어? 야, 그거 그냥 둬. 쟤네랑 싸우지 말고 신경 쓰지 마. 그냥 둬. 사람이 세운 거면 없어져.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거면 너네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야.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시기를 BC AD 나눠진 기준 알죠? 예수님 정각으로 따져서 AD 한 50년 시기라고 잡아봐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몇 년이 지났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어. 확장되고. 전사님이 유럽에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할 때 강의를 했어. 무슨 주제로 강의했냐면 세계 지도를 쫙 보여줬어. 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 쭉 보여줬어. 노래에 맞춰서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제국이 없어지고 사람의 철학이 없어지고 사상이 없어지고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역사가 막 흘러가. 근데 그 시기 동안 뭐가 확장될까요? 복음이 확장돼. 전쟁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었어. 누가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전쟁에서. 야, 저 봐라, 저것들 사랑 있는 종교라고 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그래서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막 일어나고 계몽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직접 먹일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교만해진 교회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어떤 곳만 안 들어갈까요? 국가 체제가 복음에 대적하는 나라들은 안 들어갔어요. 그 외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입장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꼭 유럽을 가봐. 우리가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유럽 선교 갈 수 있도록. 다 한번 가서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종교 때문에 억눌렸던 이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서 유럽으로 보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던 교회들이 이 사람 말 가르치려고 성경을 꺼내서 성경으로 그 사람들한테 말을 가르쳐. 독일어 배우잖아? 끝날 때 세례 받겠다고 다 그래요. 아, 알라는 다 거짓이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 예수님이 참 메시구나. 나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 될래요 하고 일어나. 권해서가 아니야. 독일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이렇게 안 전해. 자, 읽으세요. 쭉 읽잖아요. 그러면 뭘 느꼈죠? 이런 거.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 세상이 보이고, 성경을 읽었더니 내가 다시 보이게 된 거야.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 그러면 가말리엘의 말로 생각해 보자.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생각이면 이미 없어졌어야 됐어요. 데카르트, 뭐 엄청 위대한 철학자들 그 사상이 몇 년가요? 길면 200년, 300년이야. 그 사람의 제자, 그 사람의 제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반박하는 글들이 그때부터 막 나와. 길어야 300년이야. 나중에 세계사 공부해봐요. 철학사 공부해봐요. 전사의 말이 맞아요. 길어야 200년. 근데 지금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가고 있어. 날고 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뭐 신은 죽었다, 아무리 그래도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전해지고 있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대적해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생 맡기는 게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부러지는 행동이에요. 세상이 말할 수 있어. 야, 이 시간에 학원 가야지. 야,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야, 네 친구들 다 대학교 가는데 너도 해야지. 그 말은 장담하는데 5년도 못 간다. 5년도 못 가. 친구들이 딱 대학교 실제로 딱 가봐.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나?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도 5년이면 알 수 있어. 진짜 얼마 가지 않으면 분명히 알게 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전사님이 성경책 읽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쭉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 사람들 보면 생각했어요. 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세, 여호수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쟁 때 죽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 평생 모르면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야, 근데 어떻게 나는 세계대전, 세계 1, 2차 대전, 모든 냉전 시대가 다 마무리되고 내가 믿는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그 시대 속에서 남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가 가까워서 친구가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이건 있잖아. 정말 기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잘 들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좋아, 편해. 근데 왜 대면 예배 나오라고 할까? 대면 예배 나오면 전사님이 얼굴을 다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가 좋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죽어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손을 이렇게 해. 그 손 위에 손을 올려. 그 아이의 눈을 마주쳐. 그리고 그 아이의 코에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춰.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콘탁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콘탁. 만나는 거. 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전하면서 동시에 뭐라 하냐면 기도를 한단 말이야. 아, 저 친구. 영상에 있는 친구들 전사님이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나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는 복음의 시기예요. 복음의 시기.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 끝날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세은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소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주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말고 봉인이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쭉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뭐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내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종려나무 흔들면서 찬양했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홀로 겪으셨던 그 시간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부활절 알 거야. 계란 먹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념하는 날. 그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종려의 나무를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종려나무 이게 뜻이 뭔지 알아요? 고난이다, 애통이고 슬픔이야. 그 사람들이 뭘 알고 그걸 흔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러면서 막 찬양했을까? 아니에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봤어? 그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를 보셨어. 그 뜻이 뭐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겪을 일은 고난과 애통과 슬픔이라는 말이야. 뭣도 모르고 찬양하고 함성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가기 위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기간을 모르고 넘어가면, 그 기간을 아무런 감동 없이 넘어가면, 그 기간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살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중간기에 두시면서, 복음 시기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공동체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뭐만 있으면 돼? 나아오세요. 내가 이제 믿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떼쓰세요. 그때는 써도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너네들 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신 성경.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내 예수님이구나. 내 하나님이구나. 나 때문에 걸어가신 길이구나. 나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구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저 좋은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들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곳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품고 그곳에 데려가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들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종료주일, 앞으로의 고난주간, 부활주일,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 중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 당연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상한가? 내 믿음이 잘못된가?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이 복음은 200년이 지난 후에 없어졌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부류에 서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첫 찬양 뭐였죠?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 대신 고난 받았으니까 너는 꽃길만 걸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다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누리고 살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조금 다른데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네요. 너무 익숙한 모습 그대로네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맞네요. 그 친숙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의 있는 메시지가 깊게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난 하나님을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면서 헌금하시면서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수름 묵상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세상을 거스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수름 묵상 기억해봐요. 죽은 물고기가 물의 흐름대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손을 얹고 나는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나의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래 놓고 뭐 했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친구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친구들, 하나님과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며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메시아로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오롯이 하나님 앞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부족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 믿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택한 족속답게, 왕같은 사람답게 살기로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정성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 쓰이는 귀한 헌금과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상시 매번 돌아오는 그 일주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걸으셨던 그 길에 동참하는 한 주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마지막에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 많잖아요. 오세요.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광고 있나요? 네. 광고? 네. 생일 동인쌤 나오셔서 그 시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3월 생일자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3월 생일자분들이 제가 호명을 하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안 친구랑 네 이서연 친구, 차혜진 친구가 왔나요? 차혜진 친구 있으면 들어와주시고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박상원 부장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희빈 선생님도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승희 선생님도 생일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동민 선생님은 전에요. 이승희 선생님 나가십시오. 네네 나와주시고 네 친구들을 이쪽으로 네 친구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친구 꽃다발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주세요. 일단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생일날 뭐 하셨는지 생일날 가족들끼리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선생 마지막이었습니까? 식당 갔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장선생님 생일 맞으셨는데 그냥 별건 없고 그냥 이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서 이겨냅시다.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박수. 친구. 네, 생일송 있습니까? 네. 불러주세요. 손을 앞으로 네, 박수.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3월 생일자 여러분들 축하했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